베드로 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또 금요 예배까지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강단에서 나눈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은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무엇을 영안이 열렸다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규모를 갖추고 영적인 진단을 했다는 얘기인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과거의 베드로를 보면은 영적인 실패자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예수님께 육신적으로는 예수님, 제가 주님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했던 자죠.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상황 있었을 때 그는 제자들 데리고 전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갈릴리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신진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냐면은 갈릴리 호수로 가가지고 거기서 어부로 다시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굉장히 이렇게 영적인 실패자죠. 부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는데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감람산에 모이라 그래서 40일 동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규모를 세우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요, 우리가 세워진 것 같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회복하는 기회가 왔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이 영안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명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도. 그리고 세 번째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때 죽으라고 해도 안 돼. 이런 사람은 뭐한 사람이죠? 참 저주장이 임한 사람이에요. 이 완전히 불신자 상태가 각인되고 뿌리 내려버린 그런 사람은 해도 안 돼요. 해도 다 실패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 들어왔냐면 지금 사명자요, 그나마 갈급한 상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아니고 하면은 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명자였는데 전에는 갈급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자꾸 이렇게 주인 되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자기가 앞서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앞선다는 것은 실패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눈이 열렸어요.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자기가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영적인 어느 날 규모를 갖추게 했죠. 그러면서 베드로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현장을 보는 눈이 어느 날 생긴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이제 몇십 년째 거기서 구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전에도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딱 눈이 열린 거예요. 뭐가 보였습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래된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각인되어 있던 그 문제란 말이에요, 바로. 또 전 인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전 인류에게 있는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딱 보인 거예요. 이 사람도 시달리고 저 사람도 시달리고 이 사람도 어려운 그 문제가 바로 이거구나, 이게 잡힌 거예요. 그걸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알잖아요, 베드로는. 이 시달리는 문제 근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시킨 거죠. 이게 이제 사모늘이고 8미션을 가지고 답을 준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고, 거기에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사모늘, 말씀 따라갔는데 현장에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답이 뭔가를 딱 잡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발걸음 속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때는
제자들이 다 잤거든요. 전부 다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이. 특별히 뽑아가지고 야 너들 기도하라 그러고 갔는데 피가 땀이 흐르고 기도했는 그때는 굴굴 자고 있었던 베드로가 오후 3시 제 구시는 오후 3시라고 그랬죠. 오후 3시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1시부터 3시 사이일까요? 3시까지가 낮잠을 자도 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근데 굳이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시간 정해놓고 제 9시에 기도하러 갔다가 본 거예요. 보니까 이 문제가 오래되고 똑같은 문제고 유일하게 그리스도가 답인 그 문제라는 게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선포한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으니 네가 일어나라. 그 답을 준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그거를 베드로가 그 안 것을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결국은 베드로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까? 우리가 진짜 확신을 가지고 이 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집중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오래된 문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똑같은 문제가 내한테 있다면 그리스도를 집중해가지고 답을 한번 던져보세요.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본 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딱 잡아내야 돼요. 이게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면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도 멍 때리고 갑니다. 아, 좋은 말씀이다. 세계복음만 해야지. 그래. 이러고는 구름 잡는 얘기 듣다가 가는 것밖에 안 돼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삶에 적용을 하고 내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여기 대답을 갖고 응답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우리가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게 없으니까 뭘 합니까? 교회 업무는 전부 다 하는 것이 이렇게 들뜬 분위기 있잖아요. 막 찬양에 막 휩쓸리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집에 가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할 때 또 탁 와장창 나자빠진다고. 여기서는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할렐루야가 뭐야 현실 앞에 뭐가 답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바로 오래된 문제고 똑같은 문제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만이 해결하는 그 문제라는 것을 딱 보면 남들이 모르는 걸 알게 되고 남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한테 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이건 못 가지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맨날 구름 잡고 멍 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분위기에 막 할렐루야 이러다가 집에 가면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버석 주저앉아 버리지. 보자 말자. 그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삼중생활이에요. 교회 따로, 집 따로, 삶 따로. 맨날 헷갈려. 여기서는 늘 기분 좋고 멍들고 뭐 하고 있는데 허해. 그러고 자기 있는 현장에 가서는 끽소리도 못해. 자기가 예수 믿는 표도 전혀 못 드러내. 그럴 수밖에요. 교회라는 것이 그냥 막 붕 떠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오래되고 남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문제 핵심을 볼 줄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에 집중도 안 하고 내가 하루 시작할 때 이 답에 집중하는 원리도 없고 사모늘이나 여덟미선 얘기해도 나하고는 관계없고 먼지는 뽀얗게 쌓여있고 말씀과 기도는 나하고는 관계없고 이제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걸 딱 잡은 거예요. 3년 반 따라다닐 때 예수님 따라다닐 때 베드로 마음속에는 허한 거예요. 허한 거. 맨날 할렐루야 봤어. 병 고쳐주는 거 보고 기적 일으킨 거 보고 야 대단하다 박수 쳐주고 멋있다 우리 저 사람 청년 예수님 진짜 대단하다 이것만 보다가 그게 자기하고는 관계없었다니까요. 자기가 그걸 누려야 되는 줄을 몰랐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안전병을 일으킬 능력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 고치는 거고 나는 관계없는 사람 예수님만 하지만 나는 안 했다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예수님 승천해버리고 자기 혼자 남았거든. 자기 혼자 남으니까 이제 자기를 사람들이 보고는 전부 다 예수님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 나 그런 거 못해 나는. 예수님 수제자 있잖아요. 이제 해야지요.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디 갔어요? 기도하러 간 거지. 베드로가 철든 거예요. 이제 내가 대신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걸 알잖아요, 본인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제자라면 적어도 오래된 문제,
똑같은 문제, 사람들에게 있는 그 갈감한 문제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나한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관계없이 살아요. 우선 내 문제부터 해결을 못하는데 뭐 이런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느 날 이게 딱 문이 열리면 뭐가 잡힙니까? 아,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구나.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성의의 힘이 나한테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느 날 그걸 보고는 딱 잡아 일으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는. 그 믿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글을 했던 것이 뭡니까? 올무를 벗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속에 올무가 뭡니까? 함정 이렇게 올가미를 올무라 그러잖아요. 다 올가미에다가 이렇게 딱 묶여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 발목에 잡혀있고 목에 잡혀있고 팔에 잡혀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육신에 나타난 것이 그 40년 안전병이 재앙처럼 보이지 다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영에 잡힌 사람들은 영적으로 시달려가지고 올무에 잡혀 살고 정신에 잡힌 사람은 정신에 시달려가지고 올무에 잡혀 살고 안 보인다니까 그거는. 그냥 속인단 말이야. 안 그런 척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근데 차라리 눈에 보이는 안전병이는 눈에 보이니까 이 사람이 문제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사실 다 잡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도 저거 해결할 수 있겠구나. 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 복음운동이 왜 다른 문제하고 좀 다르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이 힘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 제자란 말이에요. 그거 아는 사람이 사명자거든요. 이걸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 모르고 그냥 교회 분위기 따라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자기 문제 해결 못해요. 그 분위기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내 이 깊숙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한 자구나.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거를 잡고 있는 것이 훨씬 멋집니다. 그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딱 알고 그 그리스도를 집중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베드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잡혀있던 올무를 벗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했을 때 축복이 뭐죠?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이 안전병 사건이 계속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도 계속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전병이를 일으켰다는 얘기가 앞으로도 천년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 입술에 계속 회자될 것입니다. 천년의 응답이에요, 그게. 믿음의 모델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사람의 올무를 벗겼다는 얘기가 계속 간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년의 응답이에요. 우리도 그럼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냐?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결론이 뭐죠? 우리도 올무를 벗기는 사람, 캠프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캠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딱 하면 진단이 되잖아요. 어떤 진단이 되죠? 12가지 재앙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사도행전, 그 다음에 13장, 16장, 19장의 문제.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12가지 문제가 뭐죠? 자, 첫 번째 할게요.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주인 되는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 성공 사랑하는 문제. 간단하게 하면 그런 거예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요게 딱 문제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문제가 뭐죠? 점치고 굿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무속인에게 달려가지고 답 찾는 문제. 사도행전 16장 점쟁이 찾아가서 답 찾는 문제. 사도행전 19장 우상을 숭배하면서 답을 구하는 문제. 이 영적 시달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불신자 6가지 상태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문제.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답을 찾는 문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서 답을 찾는 문제.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병을 앓으면서 시달리면서 답 찾는 문제,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지옥 가고 정말로 천국까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뭡니까? 후손들이 똑같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을 대물림하면서 똑같이 고통당하는 문제. 이게 인간의 12가지 문제예요. 딱 우리가 만난 사람들 진단해보면 여기 거의 다 걸려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이 자기가 강하구나. 아, 이 사람은 너무 돈을 중심으로 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세상 성공을 너무 강조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지금도 영적인 시달리는 것 때문에 답을 잘못 찾아가지고 점쟁이 찾아다니는구나. 아, 이 구달라 그러는구나. 이 우상을 의지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안 믿고 근본적으로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 안 되는 사람이다, 뭐든지. 그 다음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미한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어떤 겁니까? 완전히 하나님 떠나가지고 죽으면은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자식들이 똑같이 후손 문제가 생겼구나. 자, 이게 이제 진단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답이 뭐죠?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오래된 거, 이게. 오직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전 세계 똑같은 문제, 오래된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다면 그 한 가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에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집중하게 되면은 예수 이름의 건세가 성령이 역사하면서 없어지거든요. 올무를 벗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천년의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캠프란 말이에요. 이게 이번 주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를 딱 잡아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구름 잡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게 내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끝나요. 우리 가정에, 우리 어떤 현장에 어떤 문제든지 관계없어요. 여기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중해버리면 돼요. 그게 3원을이고 8미션이라면 답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쪽에 8미션 3원을이 뭔데 이러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말씀기도 전도에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본문 내용이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너무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을 막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농사했는 것을 못 먹게 만들어버려요. 자기들이 기른 포도나무를 자기가 못 먹어. 다 뺏겨버려요. 자기들이 농사 지었던 그 모든 밀과 보리와 이런 것들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똑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사단의 공격이 오고 재앙이 오고 그런 12가지 문제에 속하는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 것을 다 뺏기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면 흑암에 사단에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내 삶이 무너진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다시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늘 제목이. 첫째입니다. 깃발을 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백성의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백성들. 여기서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백성은 뭐냐면요. 오래된 문제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불신자 상태에서 종교생활을 하고 정말로 지금도 시달리면서 12가지 저항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 전부 뭐냐면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영적으로는 구원받을 영적 이스라엘을 백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부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6절부터, 9절까지 상태거든요. 자, 예루살렘이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여호와로 기억이 하시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너희들이 계속 파수꾼의 일을 감당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너의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고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실 것이다. 지금까지 전체가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돼서 12가지 재앙 속에 살았던 그 자들을 이제는 해방해가지고 올무를 벗겨서 원래 받을 축복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위해서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때 이사야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이게 이사야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가 기원전 800년 시대 750년 때까지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2700년에서 800년 사이 얘기예요, 이게. 그럼 그때 얘기가 지금 우리나 똑같아요. 영적 상태로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받은 것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얻은 것을 소출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우리가 얻은 포도주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영적으로 장악이 되고, 영적으로 포로되고, 영적으로 놓여야 되면 어떻게 살아요? 시달리니까 다 뺏기는 거죠, 뭐. 내가 내 것을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받을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받을 축복이 뭐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아세요?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영적 백성들이 당연히 받을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예수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생육해야 돼요. 번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만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오피니언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또 모든 것을,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물질에 축복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건강도 회복해야 돼요, 이 말은. 그 다음에 지혜도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돕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서 집중해줘야 돼요. 영적으로는 최고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다 받아야 될 백성들의 권리입니다. 이거를요, 내가 먹은 포도주를 내가 먹어야 되고요, 내가 소출을 거둔 것을 내가 소화를 해야 되고요, 이 권리를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왜 못했죠? 12가지 문제 걸려가지고요. 내가 주인 돼버리고, 세상 중심 되고, 성공 중심 되고, 그 다음에 무속 따라다니고, 굿하고, 그 다음에 점수 우상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버리고, 시달리고, 대물림 되고, 이래서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속에 답이 다 나와야 됩니다. 이거 왜 뺏겼습니까? 뺏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래요.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이 그리스도 안에 집중하는 사람을 사명자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한 사람을 갈등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 속에 방황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정말로 이 속에 체질된 것을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집중해서 체질을 바꾸는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싸움입니다. 이거를 갖느냐 못 갖느냐의 싸움이에요. 가지면 생명 있는 자고, 놓치면 시달리는 사람 되고, 없으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 백성의 길을 닦으라. 백성의 길을 그러면 어떻게 닦죠? 백성의 길을 닦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집중,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24시, 이게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놓치고 얼마나 우리가 방황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그래 하면 돼요. 지금까지 왜 시달렸는지 가만히 보면 이 문제란 말이에요.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내가 하다 보니까 복음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전부 내 체질과 내 각인과 내 뿌리가 자꾸만 오래된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마음은 원이지만은 점점 그하고는 멀어지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포로된 거예요. 뺏겨버린 거예요. 저 재앙이 들어오면서 다 뺏어간 거예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이것을 누리라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스스로 이거를 놓쳐버리고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길을 닦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모든 중지자분들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교회 안의 영적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가 영적 시스템을 놓치면 안 돼요. 자기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왜? 현장이 다 다르니까. 각자의 지금 시간표가 다르니까
이렇게 하라 이건 안 되잖아요. 개인별로 자기만의 말씀을 보는 내용,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이거를 계속 찾아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저는 요즘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좋아요.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말씀 놓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의 기도 거의 무식이요 24시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1초도 그리스도 안 놓치려고 그럽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느 장소에서 뭘 하든지 간에 정말로 그리스도에 집중합니다. 마음속에 제가 입에서 튀어나오면 그리스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구상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를 정말로 무시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스도 집중. 그밖에 살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이거 누리는 제자들이 다 되기를 저는 한시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찌르면 그리스도 튀어나오고, 우리가 걸어가다 넘어져도 그리스도, 일어서도 그리스도, 이래 되면 끝나잖아요. 24시간이 되면 역사는 누가 하죠? 25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걸 내가 했다 그러면 큰일 나요. 나는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래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만 하면 돼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선교교회가 이거를 위해서 24시간 모든 교육자님들, 모든 중직자분들,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교사들, 렘넌트를 살리고 중직자분들이 서로 원네스 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어느 곳에 있든지 현장을 살리고 이 분위기가 될 때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이 성급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을 딱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이들이 우리 이 영성 훈련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교회의 경건함이라든지 이게 실제적으로 누려질까? 이런 걸 볼 때 잠깐 좀 캐션 마크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자꾸 보여. 그래서 내가 시간을 좀 제가 내야 되겠다 싶어서 오후 찬양 시간에도 좀 밑에 내려가고, 요번 주는 이제 렘넌트 성가대 하니까 좀 힘들겠지만 그 다음 주부터라도 한 1년 정도 생각하고, 이 아이들이요 너무 방치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 20분이라도 내려가서 모아가지고 RUTC 끝난 이후에 너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걸 계속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현장에서 막 시끄럽게 하고 문 잠궈놓고 두드리고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막 상에 올라가고, 제가 봤어요 저번에.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하더라고. 이 교회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요. 제 마음에 그래요. 그냥 뭐 그렇게 크는 거지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성품교육 시키고 아트텔링하고 RUTC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일학교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4단계까지 하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속에 있는 근본이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예배를 경건하게 안 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 아닙니까? 담임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시상도 주고 상도 주고 하니까 애들이 그래도 저를 조금은 이제 신경을 쓸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가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면 안 돼. 전부 다 웬만하면 다 오후 찬양지 다 올라와서 예배 드리자고 끌고 오고 여기다가 앉아서 다 예배 드리게 할 거고요, 가능하면은. 그래도 밑에 남아서 3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이 놀면서 교회에서 막 저지를 한대요. 그때 남아가지고 거기 남아있는 애들 다 모아가지고 청소 다 시키려고 그래, 지금. 저도 이렇게 하면서 빗자루 들고, 야, 니는 요 맡아서 조장을 이제 4명 딱 세워서, 요 초등부에 조장, 성국이 조장 세우고, 그 다음에, 윤주입니까? 윤서 조장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여드름 많이 난 우리, 세우고, 요새 조금 낮아졌더라만. 그런 한 4명만 세우면 돼. 그래가지고, 자, 너들 요 분단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갖고, 자, 청소 같이 하자. 오후 때 싹 깨끗하게 만들고. 한 1년만 하면은 교회 바뀔 거야. 그래도 안 바뀌면 안 돼. 집에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점검해 준다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들 신경 쓰실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임무주 쓰는 게 아니고 중직자분들 가정에서 아이들 챙길 거 아닙니까?
교회 가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시끄럽게 하면 안 돼. 경건하게 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질서거든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전혀 안 되는데. 담임 목사가 챙기는데. 아이들 다 상태 다 눈에 보이는데. 제가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제가 렘넌트를 진짜 돕는 그게 뭔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백성이 올 귀를 닦으라. 내가 여기서 답을 딱 잡은 거예요. 그게 실제지. 실컷 잘하는 것 같죠?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때 막 난동치고 막 재밌게 막 영향 끼치는 애들 그게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좋지 않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밖에서 운동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교회에서는 예배 중심으로 가고 시끄럽게 하면 야 조금 조용하게 놀자 이렇게 하는 애들이 나와야 돼요. 그 리더들을 좀 세워나가려고 그러지. 그렇게 하고 부모님들도 집에서 가정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좀 경건하게 해라 이러면서. 그 한마디가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걸 안 하면은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똑바르게 클 때 뭔가 달라지겠죠. 제가 아이들을 막 때리고 잡고 이게 아니에요. 품어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진짜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영적 교장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내가 뭐 우리 부교육자를 못 믿어서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담임 목회자의 영권을 갖고. 이거는 흉내 낼 수 없어요. 부교육자가 뭐 솔직한 죄송한 얘기입니다. 부교육자가 10번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어.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간 거 다 알아요. 어떤 면에서. 담임 목사가 나서서 얘기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듣는 척은 해요. 애들도 안다니까. 그거를 갖고 해보자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게 안 될지 모르지만 한 달에 적어도 3번 정도는 제가 가서 한번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한 1, 20분 밑에서 하고 다시 올라왔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내려가서 그때 남아있는 애들 있으면 청소시키고 그러면 이제 안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 그러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은 청소시키고 청소하는 것도 배워야 돼, 애들. 그렇게 해서 보내려고 그래요. 한번 잘 보자고요. 그럼 뭐냐? 백성의 귀를 닦으라. 그럼 뭘 닦아야 되죠?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도 아이들 시끄럽게 하거나 이러면 딱 불러가지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건의를 세워서 할 수 있죠. 담임 목사가 하는데 다 전부 협력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RUTC, 성품교육, 어떤 아트텔링, 그 다음에 가정교육, 이 연결이 쫙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뭘로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담임 목사가 여기까지 나와서 살필 때, 얘 예배 드리는 애구나, 얘 안 드리는 애구나, 딱 표납니다. 예배를 드리는 애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딱 체질화된 사람은 딱 경건을 배웁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애들이 시끄럽게 해요. 어디 가서 다락방 해봐도요, 예배를 모르는 애들은 계속 와서 말을 하고 방해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애들은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와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필요하면은 그 부모님에게 가정에서 좀 예배 드리라고 권면도 하고, 그래야죠. 여기 와서 강단에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매주.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하더라, 이런 게 자꾸 나오면은, 남사시로서라도 바꿀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신경을 써야 된다니까, 이게. 왜 그래요? 렘넌트가 너무나 중요한데, 렘넌트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가면서 붙어가신 게 그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우지 말고, 예수님이 채찍질 맞으면서 이 비아롤로소에서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쓰러진 예수님께 물을 먹이니까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비아돌로로사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십자가 자리로 갈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겠다는 거죠. 왜요? 지금 그 아이를 잡는 것이 미래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가 연합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세상 살리는 일이에요. 또 안에서는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이게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이거 하자는 겁니다. 전부 힘을 합쳐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지금 뭐 애들이 뭐 문제나 있냐? 문제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규모에 대한 거예요. 제가 말한 거는. 자, 두 번째입니다. 큰 길을 수축하고 도를 제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큰 길을 수축하고 도를 제하라는 게 뭡니까? 언약을 성취하는데 걸림돌 되는 거, 장애물, 이런 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성취하는데 걸림돌 되고 장애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도 복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복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단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 안에 원내스 안 될 때 그래요. 지체의식이 없을 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누가 방해할까요? 마귀가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사람들 사이에 서로 막 이간시키고요.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서로를 막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막 이 원리스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사소한 거 가지고 감정적으로 부닥치게 만들어버려요. 그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를 건드는지 아세요? 자존심 건드려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자존심 건드면 어떻게 되죠? 자존심 건드려버리면 다 끝나요. 자기가요, 교회 안에서 자존심 무너졌다 그러면요, 그 교회 막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처럼 합니다. 사실 그거를 별거 아닌데, 그래 되면 안 되는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이 분열이 일어나고, 또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막 설명하고, 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요, 서로 말이 달라지고요, 자기 입장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이쪽은 이 사람 말이고, 저쪽은 저 사람 말, 이러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터득한 거는 뭔지 아세요? 두 쪽 사람 말 다 들어줘요. 말을 다 들어준다니까. 그러고는요, 반응 안 해요. 아, 맞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그럽니다. 저쪽에서 들으면, 아, 그러네요. 정말 그러네요. 그러고는요, 두 사람한테 아무 소리 안 전달해. 그게 방법이에요. 저쪽에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더라. 전화하면은 싸움 붙이는 거 이제. 담임 목사가, 아, 저런 말 하던데요? 여기 와서는 이런 말 하던데요? 이러면 그게 난장판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아, 맞네요. 그러네요. 이쪽에서 얘기하면, 아, 그러네요. 얘기하면요, 그냥 덮어버리면 끝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이간시키려고 올 때, 내가 내 입으로 말만 안 옮기면 돼.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문제 생기냐? 말을 옮기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을 옮기는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저한테 말을 옮기잖아요. 아, 어디서 무슨 일이 있고 뭐가 얘기했다. 뭐 부교육자님들이야 말을 옮기는 게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진단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냥 평신도인데 나한테 막 자꾸 말을 옮겨.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말을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럼 뭔 얘기예요? 그분은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다른 말을, 제 말을 그분한테 옮길 수 있습니다. 서로 권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아, 누가 어떻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 이분이 지금은 딴 사람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얘기했다. 거의 맞습니다. 지금은 저 사람 얘기를 나한테 안 좋게 하지만 또 딴 사람한테 가면 내 얘기를 안 좋게 할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들랑 딱 잘라요. 어떻게. 권사님 맞는데요. 잠깐만요. 우리가 그런 얘기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안하지만 하지 말면 좋겠다고. 다른 사람 얘기할 것 같으면 딱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분위기 나오면은 일어서면 돼요. 가능하면. 그러면 교회가 안전해요. 교회가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게요, 이 모든 큰 길을 수축하고 도를 지하라.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를 없애면 되는데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오는 말을 자꾸 이렇게 주고 담고 하면서 서로 그것이 옮겨질 때 문제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안 하는 게 좋고, 하거들랑 좋은 말을 하세요. 좋은 말. 아, 저 권사님이 이번에 누구를 전도했습니다. 저 권사님이 참 보기보다 괜찮네요. 아, 그분이 참 이번에 헌신을 했습니다. 아, 저분이요, 참 어려운 일 당했는데 용서합디다. 이런 거. 좋은 얘기 옮기면 돼요. 나쁜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거 다 덮고 좋은 얘기만 옮기는 사람들 피스메이커라 그래요. 그 사람 되면요, 교회는요, 굉장히 이렇게 탁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딴 게 아니고 장애물, 걸림돌, 언약 성취의 제일 나쁜 겁니다. 그거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금요일 나오신 분들은 특별한 제자들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영적 오피니언 리더라고 보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 좋은 얘기들을 전파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말을 할 때 좋은 얘기 옮기고 칭찬하는 말하고 살리는 말하고 세우는 말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정말로 그 사람에게 긍정의 마인드를 전달해주고 사랑하는 말을 해주고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시비를 걸고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율법적인 말을 옮기고 그게 이제 방해가 되고 이게 하나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우리 몸의 상태를 가지고 하면은 손이요,
입한테 가가지고, 저 발 있지? 발 나쁜 놈이야, 저. 씻지도 않고, 그냥 잤대, 어제. 그러면서 냄새가 코를 찔러. 니 알지? 냄새 때문에 몇 명 기절했대. 이렇게 이제 옮겼어. 그러니까는 입이, 아이고, 내가 입인데도 그게 느껴지더라. 그러면서. 안 그래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발 때문에 내가 미친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저 옆에 맛있는 거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 갖다 주러 왔다가 발 때문에 못 얻어먹었잖아. 이러면서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또 발한테 가가지고 손이 뭐라고 하냐면 그 입 있잖아. 양치질도 안 한대. 니보다 더해. 이러면서 그 입에서 나는 거 보고 기절했잖아. 이러고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또 입이 발한테 가가지고 손 있잖아. 저게 하는 짓만 나쁜 짓만 해. 맨날 저 손 가지고 사람 때리고 나무라고 도둑질하고 저 못쓸 놈이야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지 몸인데 지가 지 몸을 잘라요? 죽여요? 지가 지 몸인데요. 이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몸 전체가 교회인데 교회가 서로를 얘기하면 얼마나 나쁘고 안 좋은 게 많겠어요. 좋은 거 찾으면 좋은 일 많죠. 저 발 때문에 내가 너무 미안해. 늘 내 때문에 이 무거운 거를 싣고 맨날 옮기 다니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쟤 때문에 내가 그래도 배고플 때 배를 채우잖아. 제가 움직여가지고. 손 때문에. 저 손 없으면 내가 어떻게 그걸 찝어. 저 세밀한 걸 어떻게 해. 손 때문에 내가 벌어먹고 살잖아. 손이 그림을 그려줘서 그거 팔리니까 내가 일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는 입이 먹어주니까 우리가 고맙지. 에너지 전달되니까. 이런 분위기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지체거든요. 교회는 서로가 다 필요합니다. 단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게 벌써 분위기예요. 영적으로 딱 교회 오면은 교회가 가고 싶어. 저 권사님 보면 은혜가 돼. 그 다음에 장로님 보면은 뭔가 이렇게 참 헌신적이고 저 권사님 또 이 자녀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좀 은혜가 되고 아이들이 반듯하게 큰 것이 보이고 그 중간에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들 보면 참 좋은 내용들이 많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하나가 되고 원리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5월 5일 날 우리 다 같이 한번 모여보자고요. 그래서 좀 애기들 이게 데리고 있는 분들한테 좀 죄송해요. 사실은 날짜를 그렇게밖에 못 잡아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날 중심으로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있는 행사예요. 요새 보면은. 진짜 뭐 어디 야외 예배를 갑니까? 뭘 합니까? 우리 잘 못하거든요. 요번에 이제 야외 예배 겸 같이 이렇게 축제 겸 서로 또 어린이날 겸 합쳐서 이렇게 하는 날이니까 전부 여기도 원리스 될 수 있도록 서로 불편한 거 있죠. 왜 하필 그날 합니까? 근데 다른 데 가봐도 고생입니다. 저희도 애들 키워봤지만 대공원 가거나 뭐 서울랜드 가도요. 뭐 하나 타는데 줄 서가지고 땀 뻘뻘 흘리거든요. 3시간 기다려가지고 하나 겨우 태우고 밥 먹는 것도 짜증나고요. 애들은 뭔가 보채고 징징거리는데 그거보다 훨씬 나아요. 다른 날 가시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그날은 딱 애들 중심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준비된 것들 행사 보고 함께 모이면 되고 이게 원리수잖아요. 교회가 부흥되는데 걸림돌 되는 거 자기 주장하고 자기만의 독특한 거 강조하고 자기 사정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자기만 잘났다고 그래버리면 그 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서로 막, 누구는 이유가 없습니까? 누구는 사정이 없습니까? 다 거기 방향을 맞추느라고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원리스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근무를 한다든지 이러면 못 오잖아요. 그거야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다면 다 방향 맞춰야죠. 그렇게 해서 원리스 되기 바랍니다. 이런 지체의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든다는 말은 깃발이 이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든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도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산돌 선교교회가 이 지역에 렘넌트를 살리는 대표적 교회가 되려면은 진짜 주변에 소문이 좋게 나야 돼요. 이 교회를 갔더니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이런 변화가 있고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돼 있고 이게 정말 많은 것들이 갖춰서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저 깃발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와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것이 많은 것이 RUTC 안에 예를 들어 아이들인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언어라든지 뭐 영어로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가능하고요. 우리 교회에도 실력 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하려고는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지금 들어보니까 뭐 다른 교회 가서 그 영어 배우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도 이런 거 같이 해놔야 됩니다. 앞으로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으란 말은 이 주변에 이 삼전동 석천동 전역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어린아이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교회니까 이게 아니고, 야, 여기를 왔더니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또 토요일에도, 그리고 토요일날 또 지금 박윤숙 집사님이 2명을 데려와서 등록을 시켰어요. 그 2명의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이 아트텔링이라는 거에 대한 좋은 얘기를 듣고 와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걸 해야지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기를 왔더니 우리가 변화가 있더라. 진짜 여기를 왔더니 우리 자신들이 어떤 응답이 있더라. 여기를 왔더니 우리가 진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회복이 되더라. 이런 증거들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되게 돼 있죠. 복음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랬으니까 되게 되도록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향과 내용이 있는 교회, 정말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는 교회, 또 중지자분들이 응답을 받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 자신들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준비된 그런 기대가 되는 교회, 이런 것이 돼야 돼요. 이게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세우는 교회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남이 보지 못한 걸 봐야 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남들이 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면 저 혼자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교육자분들이, 동역자들이, 제자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안내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내가 한 사람의 작은 그릇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교인이니까 내가 그냥 여기 오니까 이런 분위기 되면 안 돼요. 여기를 누가 오더라도 우리 새가족부를 잘 감당하고, 제가 예원교회 있을 때 그 시스템을 확립을 하고 여기 왔잖아요. 10년 동안 새가족부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제 전국 다락방 교회 모든 교회 다 기초 시스템으로 깔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돼, 지금. 그러면 하나님 사람들 보내주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표가 됐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으라. 그런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런 교육자들이 마인드를 그렇게 갖고, 그런 중지자분들이 마인드를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랩런트를 살리는 교회가 되고, 이게 바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교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슬슬 준비되어야 될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일어나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선교와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이런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산돌 선교교회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나가셔가지고 선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명실공히 선교를 우리가 중심으로 하고 또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런 전도와 선교,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지교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정말로 말뿐인 것이 아니라 무늬만 지교회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 만민을 위해서 깃발 드는 지교회, 만민을 위해서 깃발 드는 다락방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속에서 도전해야 될 과제예요, 앞으로.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뭐가 오냐?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오늘 11절, 12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62장 11절, 12절.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상급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상급과 보응이 있다 그러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그 상급과 보응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12절의 내용이에요.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가 돼요. 우리가 사명자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고 또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또 찾은 바 된 자다.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이렇게 부른대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은 렘먼트라는 거죠.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한 마지막 고이고이 숨겨놓은 그 귀한 렘먼트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리고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신, 그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교회 창립 23주년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23주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핏값으로 세운 이유가 있는 내용을 찾아야 돼요. 그 저는 일주일 동안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 어떤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무슨 내용으로 진행돼야 됩니까? 그걸 찾았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지금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주일날. 23주년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이 교회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고, 또 많은 이웃의 불신자들을 세우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을 다시 세복하고, 우리 자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항상 잊지 않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모들입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우리 삶 속에서 늘 찾아져야 돼요. 그것이 누려져야만이 나의 복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RUTC, 그 다음에 아트텔링도 하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렘넌트들 성품교육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추가로 할 것이 담임 목사가 아이들한테 영적인 교장 선생님으로서 영적인 지도를 하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정말 쫙 이렇게 한번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과 중직자분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하고, 이게 어디까지요? 가정으로까지, 이게 학장에서 학교로까지, 더 학장에서 그들의 삶 미래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진짜로 한번 이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조지 뮬러가 했던 그런 응답을 받을 것처럼, 이 아이들, 또 무디가 100만 아이들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이 아이들이 우리의 기초고, 이 아이들이 우리 미래니까 내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 아이들을 앞으로 한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될 때까지, 장로님이 될 때까지 이 아이들을 계속 관리한다, 이런 마음으로 참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을 함께 세우시기를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저의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 부교육자님 뭐 잘못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민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잡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